교독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이제 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세라고 하는 그런 일기를 사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한 형법인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인직선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과 음부와 마귀 원수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제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무리가 지켜봐는 가운데에 한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흩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운집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120명의 무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3번씩이나 나는 모르라고 부인했던 비겁했던 제자였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180도 변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정말로 증인답게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아니,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고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선전지명이 있는 하늘의 귀한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뭔가 타음이 오거든 감정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이들처럼 우리들도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결과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그런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아가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했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의 사람들은 오순절날 큰 명절날이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모여온 수많은 그런 신도들 가운데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신도의 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세례와는 전혀 다른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례는 앞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요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 세례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로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수가 3,000명이나 넘었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진리와 사상에 대하여 무지하여 사입이나 이단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타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져서 아주 참신한 그런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그런 선지자라고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치도록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지키는 일에도 등한히 하다가 7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아주 피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이 따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2절로 33절에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를 따라 나누어져야 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러한 그 쌀밥, 보리밥, 뭐 잡곡밥 이런 밥이 아니라 바로 영적 양식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시대와 때를 따라서 먹어야 될 그러한 그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시대를 따라서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먹고 취하여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3살 이하짜리는 뭐 다 젖을 먹고 살고, 지금은 젖 대신 우유 먹고 살지만은 다 그 옛날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 연한 그런 그 식품을 먹고 살다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10살만 넘어지면 엄마 아빠보다 제가 고기를 더 먹겠다고, 갈비 뜯겠다고 야단하네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같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선과 악,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또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버리는 그런 행위가 악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각 있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의의 말씀을 취한 자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젖과 같은 교훈의 말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귀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대부분 저를 제가 가는 곳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 상대는 그 평신도 상대가 아니라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거슬리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했던 그런 말씀을 완전히 뒤엎어제가 전합니다. 그러나 다 듣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아멘 해주고, 이제 그 제가 지금 의의 말씀 시대를 서로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연대에서 300권이 나갔는데 이 300권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천안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이 너무 귀하고 귀한 책이니 저 혼자만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좀 세상에서 이름께나 알리는 그런 목사님들 드려야 되겠고, 군 선교를 위해서 군부대에 이렇게 전해야 되겠사오니
책 좀 선교 차원에서 무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보내주면서 착불로 할까 아니면 제가 돈 들여서 붙일까 하다가 기왕에 붙이는 것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착불로 붙였을 것 같아? 제가 돈 들여서 붙였을 것 같아? 에? 왜 대답 안 해? 착불로 안 붙여 돈 들여 붙였어요. 기왕에 주는 거 인심 쓰고 붙여야지.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착불로 붙여 되겠어요? 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제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첫 전라도 익산에 가서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에 눈이 어둡고 정말로 탐심이 심한 그리고 말씀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니까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개를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자기들 보고 개라고 했다고 막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저를 쫓던 그런 목사님 말하는 그 단체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저도 모르게 목사님 한 번에도 목사님하고 교제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이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끼리 목숨을 내걸고 김 목사님이 어디가 이단성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느냐, 성경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데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풀에 꺾여서 거기서 나가고 완전히 그 단체가 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쫓아왔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승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분들이 승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한 제가 승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증인의 역할을 한 것처럼 저도 목사님들을 상대로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목숨은 못 내걸지 모르지만 가진 핍박과 박해와 가진 그런 비난을 받을 줄로 이미 각오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런 말씀을 완전히 180도 뒤엎는데도 아멘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2판이 들어갔는데 2판 아니라 3판까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집회 때만 이렇게 보급하고 찾는 사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서점에 내놓읍시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걸 실속을 했어요. 이 이야기인즉슨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그 듣는 이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면 비판도 달게 받고 박해도 달게 받고 사도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증거할 때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이지 비유 맞추는 그런 말씀 증거는 임신은 먹기 좋은 게 꽃감이더라고 달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완전히 비판하는 설교였잖아요. 그런데도 3,000명이나 더한 그런 숫자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이제 이와 같이 가르치면서 때를 따라서 귀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비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때를 따라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전했을지라도 맞기는 맞되 좀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서도 잘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잘못 갔습니다. 알면서 잘못 가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잖아요. 잘못 간 건. 이 때문에 맞는 거예요. 모르고 온 사람도.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이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어 먹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히라보로 코이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귄다는 뜻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턱을 떼며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심때 우리 성도들끼리 점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근데 그때는 애찬식이라 하면서 의식적으로 했어요. 아주 그냥 하나의 그 의례적인 행사처럼. 교제란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이요, 서로 잘 알아야 친숙하고 교회 생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서로 신앙 체험이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담소를 나눌 때에 나도 우리 권사님이 받았던 그런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소망도 생기고, 내가 권사인데 집사님이 이런 은혜 받았다는데 권사가 이런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겠는가 하면서 믿음의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적인 그런 사담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은혜 받은 이야기, 성령 체험 등 이러한 그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같이 나누면 감소해지는 법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서로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을 때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기름을 바르며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할렐루야.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이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인데 대부분 목사님을 찾아올 때 좋은 것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사님 상담합시다 이러고 찾아와요. 근데 난 지난번에 참 상담하자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뭔 상담을 하려고 저렇게 나를 상담하자 그러는데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고, 목사님 이렇게 그 70인 제자들이 맨손지고 선교운동을 할 때처럼 목사님 선교하시며 전도하시며 부흥집회 다니는데 돈 깔고 다닌다는데, 목사님 제가 드리는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십시오. 할렐루야. 글을 보내고 저는 혼자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비록 적은 교회지만 이런 분이 그래도 주위에 있으니 내가 어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사명을 저버릴 수 있는가.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기도 어둡다는데 집회 다니면 기가 더워져요. 다니지 마세요. 그러는데 오늘 안 나왔어. 그런 사람은 나는 10명 1000명 있어도 소용없어. 아니 몸 걱정해 주는 분이 왜 교회에 출석하냐고요. 몸 걱정해 주는 분
교회 출석 잘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이 있을 때도 같이 나눴어요. 어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뿐입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는 구역장과 구역원들도 되고 인도한 사람과 인도함 받는 자 사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와 같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소경에게 갈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의사가 되는 것이고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되는 것이고 홍해바다 같은 위험을 만났을 때에 문제 해결을 해주는 통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합집회를 할 때 다른 강사 목사님들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한없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42절 끝부터 4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를 할 때에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능력 있게 사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도 좋아야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도들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릴레이 기도는 그만두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도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전국 각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서 있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의의 말씀이 목사님들이 알고 깨닫고 전국 강단이 이런 의의 말씀화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줄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국 각처에 더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모일 때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통역하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이 44절로 45절에 보면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는 개인적인 삶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옆에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겠고 이제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겠다는 그런 관념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물건이 나만 위해 쓰이는 것보다 남을 위해 쓰일 때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형제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보람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모르면 첫 번째 열매가 나온다니까.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무엇을 가지면 움켜쥘 줄만 알았습니다. 오그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펼 줄 알았어요. 나눠줄 줄 알았어요. 베풀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손님들 많고 뭐 그렇게 맨 돈만 쓰냐고. 돈도 없는데.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기쁨을 얻고 거기서 뿌듯한 마음을 얻고 이런지 모르면 겪어본 자만 알 것이야. 저라고 왜 돈 쌓을 줄 모릅니까? 돈 쌓으면 좋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는 형편없는데 그냥 아파트 그냥 30평 50평짜리 사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 지금 교인들은 손해 밖에 없는데 그런 목사님들 많어.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저는 교회를 떠나면 완전히 거짓입니다. 아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제 겁니까? 재단법이 노래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달라. 지금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립니까? 매스컴들이 막 목회자들의 비행을 막 보도하고 성도들의 비행을 보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 소리 하기가 아주 힘든 시대가 왔다니까요. 부끄러운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환상의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베풀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못 됩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 첫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풀어야 될 거다요. 움켜질 줄만 하는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환상 보고 기도 수십 시간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라잖아.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이세요.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우리 한빛교회라고는 같은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초대교인들처럼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말은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당이 멸망할 때 이 노시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을 가족들이 믿었습니까? 이 미사의들은 장인 될 사람이 전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서 네 남편이 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뒤돌아도 손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그 말을 들었던 두 딸만 놋과 같이 구원받았지만 그들도 나중에는 불륜의 문제로 아주 못된 그런 조상이 되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경이 길을 가다가요 골목길을 해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리가 좀 불편한 그 다리를 저는 그런 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소경이 여보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 여보시오 나는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나는 내 몸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도운단 말이오?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탁 치더니 무릎을 좋은 수가 있네요. 내가 몸이 그래도 건강한 내가 당신을 등에 업을 테니까 당신은 내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골목길을 잘 통과하고 골목길뿐만 아니라 시내도 건너고 뭐 산을 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다녔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면 각각 이제 일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미하며 기도하는 건 필수적인 일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므로 만일은 소금 되지 말고 빛을 잃은 그런 빛이 되지 말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지고 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나 하나의 언행이 교회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 항상 언행에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다고 한심탄심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밥통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있는데 두 암소에는 새끼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새끼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소가 뛰어놓고 가니까 엄마를 찾는 소리가 음메 음메 하며 납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런 그 소도 새끼를 띄우라고는 그 심령이 오직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끼 송아지가 아무리 울어대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만 향해서 앞으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도 등이옥같던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환하기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받고 빈축을 받는 만일은 소금되고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빛이 되어져서 욕을 먹고 산다면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눕시다. 그리고 먹는데 정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서로 때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듯이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도 백이신무도처럼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받고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런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다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질 때 영혼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나아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